이 시간에는 우리 네팔 파송 선교사님인 임창묵 선교사님이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교회가 세상의 소망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하면 대림동을 살리는 믿음의 용사들이 일어나고, 나라와 민족을 살릴 믿음의 용사들이 일어나고, 열방과 지구촌을 세울 믿음의 용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이제 듣고 순종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채워주시는 은혜 가운데 오늘 또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네팔 들어간 지 올해 초에 2월 초에 들어갔다가 6개월 정도 돼서 다시 나왔는데 벌써 또 나왔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그 짧은 시간이지만 제게 많은 것들을 겪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더 깊게 들어가려고 준비도 했지만 그거보다는 제가 한 5, 6개월 사이에 있었던, 네팔 들어가서 있었던 일들을 함께 좀 나눠볼까 합니다. 외국에 나가서 살려면, 여러분들 외국에 나가서 살면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외국에서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거. 돈이요? 네? 건강이요? 네, 맞아요.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거 없으면 아무리 살고 싶어도 외국에 나가 살 수가 없어요. 뭘까요? 비자입니다. 돈이 있어도요, 건강이 있어도요, 그리고 비자가 없으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한국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한국 비자로 세계 192개국인가요? 세계 두 번째로 가장 많은 나라를 다닐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이랍니다. 대단한, 조그만 나라에서 대단한 위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제게 딱 들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한국 비자를 가지고 수많은 나라로 가게 하실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죠. 그 나라에 복음을 들고 들어가라는 거겠죠. 비자가 정말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까? 세상에 자녀들이 있고요, 세상에 내 땅이 있고, 내 돈이, 내 물질이 있고, 내 관련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여러분들은 모든 미련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저는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세상 사는 게 나그네 길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비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라고 하는 비자를 그 나라의 그 여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 하나님 자녀로서의 모습이 보여야 됩니다. 외국에 나가서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관광객들이나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줘서 욕을 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한국은 그나마 좀 괜찮아요. 다른 몇몇 나라들을 오면 그 나라 사람들 하면 치를 떠는 그런 나라에서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나라 전체를 다 욕을 먹이죠. 전체가 그런 건 아닌데 그 몇몇 사람들로 인해서 그 나라 전체를 욕을 먹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의 보이는 모습,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어질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모욕이 되어지고 욕을 먹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네팔에서, 모든 선교사님들이 그렇지만 비자 때문에 참 많이 힘듭니다. 그 비자를 거기서 사역을 하기 위해서 비자에 관련된 일, 사역보다 그것이 먼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고충들 가운데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자녀로서 이 땅에, 이 세상에 살아간다면 분명한 나의 국적이 어디 있는지를 기억하고 그렇게 그걸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미련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나그네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그 아버지가 계시는 그 나라에 살 것을,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향이고 우리가 마지막 머물러야 될 곳임을 기억하시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나눴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대림평화교회에서 선교지를 위해서, 특별히 파송한 선교지를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그 선교지에 상달되어지고 그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은혜가 다시 이 교회로 돌아와서 기도했던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에 새로운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 하셨습니다. 그 살아있는 말씀, 그 능력의 말씀이 지금 선포되니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내 마음이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네팔 들어가서 한 달 동안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페, 그리고 집만 계속해서 한 달 동안 오고 갔습니다. 선교사님들이 혼자 있다고 하니까, 그것도 남자 혼자 이제 돌아왔으니까 안타깝게 생각하고 불쌍하고 긍휼히 여겨서 반찬도 좀 해주시고 저 초대도 해주셨는데 제가 모든 초대를 다 거부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 제가 이 한 달 동안은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제가 네팔에 들어왔었던 처음에 그 시간들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제 생각과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으로 많은 것을 해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기 지금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는 제가 지나간 다음에 깨달았을 때 은혜였구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걸 제가 느꼈어요. 지금 당장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뒤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그것도 필요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그 고백이 있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제 생각을 내려놓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 제가 지금 저도 모르게 쌓여있는 저의 안에 있는 이 고정관념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제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제가 집중하겠습니다. 무엇을 하든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그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호와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근거로 내주시면 저 상황 안 보겠습니다.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무조건 그 일로 달려가겠습니다. 그 기도를 한 달 동안 했습니다. 저의 나약함이죠. 제 안에 고집, 제가 나름대로 네팔에서 이제 15, 16년 차가 되니까 나름대로 네팔의 상황들도 알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제가 네팔에 살았던 경험들이 제 안에 드러나는 것들, 이것을 이번에 지난번에 한국에 왔다가 많이 느끼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그런 기도를 하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게 몇 가지 사건들을 주셨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고, 하나님의 그 마음 가운데 저를 향한 그 마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나오게 됐어요. 나올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교회 주부에 제가 나온다고 하는 광고를 보시고 하셨고, 저희 큰 딸이 미국에 갔다 돌아올 때 전혀 알지 못했다가 제가 공항에 나갔다가 제 딸이 엄마가 안 나와가지고 다들 부모님이 나왔는데 엄마가 없어요. 저는 이제 네팔에 있으니까 아빠는 엄마가 없어요. 그래서 얘가 속상해서 울 뻔했대요. 근데 제가 있다가 그쪽에 옆에 앉아 있었는데도 못 본 거죠. 설마 아빠가? 생각도 안 한 거죠. 그래서 함께 단체 사진을 찍는데 제가 거기서 이제 우리 딸을 위해서 사진을 찍으려 딱 일어나서 사진을 딱 찍으려 하니까 제가 그 모습에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아빠를 보고 생각지 않은 아빠가 그 앞에 딱 나타난 거죠.
그렇게 오게 됐었던 것, 계획에 없었던 일정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일정을 만들어 주셨고 급하게 담임 목사님께 기도했던 내용과 지금 그래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허락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목사님께서 허락을 해주셨고 기도했던 일이니까 진행하세요라고 말씀해 주셔서 급하게 오게 됐습니다. 물론 뭐 제 가족들이 보고 싶었었던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이유는 12바구니 카페가 이제 확정을 하려고 이미 기도는 하고 있었습니다. 한 4, 5년 전부터 기도해 왔었고 저희 카페 뒤에 마당을 보면서 기도해 주셨던 분들이 있어요. 이곳 하나님께서 확장하기 원하신다고 하는 마음을 주시네요라고 하셨던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는 해왔었는데 이게 그냥 추상적이었죠. 언제 이루어질지. 뭐 재정이 들어와야 뭘 하잖아요. 뭔가 신호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분은 계신데 뭔가 신호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3월 달에 한 젊은 전도사 가정이 제가 기도 편지 보낸 걸 보면서 본인들이 여기 동참하고 싶다고 50만 원을 딱 헌금을 했어요. 그때 제가 했죠. 하나님이 이곳에 지금 확장할 시기를 신호를 주시는구나. 그리고 나서 2주 후에 제 동기 교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느 권사님이 헌금하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이 카페 확장하는 거에 대한 왜 이 확장을 하려고 하는지 그런 것들이 사연들을 좀 이렇게 알려달라고. 그래서 보냈죠. 그랬더니 거기서 그 권사님이 100만 원을 헌금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치토안에서 소망의 집에서 사역할 때 있던 코이카 자매 하나가 간호사인데 지금 저보다 한 살 많은데 홀로 싱글로 지내고 있는데 그 자매가 50만 원을 한 3주 정도 후에 또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시작하시려고 하는 것을 보여주니까 제가 많이 두근댔고 기대가 됐죠. 그 와중에 또 목사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설계도 도면이라도 이렇게 좀 만들고 그리고 그 내용들 그걸 통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좀 적어서 기도 제목들 적어서 좀 이렇게 곳곳에 좀 전했으면 좋겠다 말씀하시면서 좀 보내달라고 하셔서 그때서 이제 설계 도면을 이렇게 거기 어떻게 세팅할 건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떤 사역들이 일어날 건지 기도 제목들을 정해서 딱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대림평화교회에서 또 그것을 위해서 헌금을 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구나라는 확신이 생겼죠. 그래서 그 뒤에 재정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일단 시작하려고. 그래서 그걸 기도하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이 비전을 함께 품을 교회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겠다라는 확신을 주셨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제가 들어가서 몇몇 교회들 주위에 있는 지역교회들을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곳에 전하고 또 목회자들을 상대로 좀 사역들을 이렇게 케어하고 그들을 키워나가는 성장시키는 사역들을 좀 하려고 이렇게 몇몇 교회들을 다니면서 돌아다녔었는데 어느 날 어린이 사역에 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작년에 와서 코로나 때 여기 와서 교회 학교에 말씀을 전하면서 되게 신났었거든요. 그전에도 교회 학교에 사역을 하면서도 너무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 자체가 제가 신이 나고 즐거웠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서 어른들 대상으로 이렇게 말씀 전하는 게 되게 부담스럽고 떨리기도 한데 아이들 앞에서는 너무 신나고 제가 이렇게 흥분이 될 정도로 그렇게 말씀을 전했었던 것 순간 떠오르고 또 어떤 제가 소망의 집에서 고아원 사역할 때 말씀을 전했었는데 그때 컸던 애들 중에 어떤 아이가 저에게 목사님이 그때 말씀 전할 때 너무나 깊게 마음에 들어갔다고 자기네가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해서 해주는데 다른 분들이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자기에게 와닿는 게 너무나 컸었다고 너무나 고마웠었다고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순간에 어린이 사역을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을 보여주고 계시는구나 하고서 딱 마음을 갖는 순간에 몇몇 사람들이 그것에 관련된 정보와 자료들을 저에게 딱 던져주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도 안 했는데 거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저에게 꺼내면서 거기에 대한 확신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사역에 관련된 이 부분을 위해서 또 기도하면서
한국에 이번에 들어와서 관련된 분들, 그쪽에 전문 사역자들 지금 만나려고 하고 있고요. 생각지 않게 제주도에 있는 열방대학교에서 사역하고 있는 아이들, 키즈 사역하고 있는 간사님과 연결이 돼서 교제를 제가 또 받아서 여러 가지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가 계획하고 제 생각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겠습니다 하니까 지금까지 기도해 추상적으로 기도만 해왔었던 일들이 하나씩 탁 열려지는 것을 제가 요 몇 개월 사이에 경험한 내용입니다.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와 찬양한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눈앞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는 8월 달에 나오려고 그랬어요. 8월 달에 나오려고 했는데 제 친한, 정말 대학교 너무나 친한 친구가 시카고에서 사역을 하는데 7년 만에 한국에 들어온대요. 3주만 있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나고 싶어서 땡겨가지고 조금 더 비싸게 표를 끊고 7월 그 15일 날 들어오게 된 거죠. 근데 그 친구는 못 만났어요. 3주의 일정 가운데 7년 만에 나오니까 너무 힘들고 몸이 막판에 좋지 않아서 미안하다 하고서는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제 중학교 동창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중학교 동창 어머님은 루게릭으로 10년 동안 침대에서 아무것도 못하시고 지내셨던 분이에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었고 그 가정에는 그 어머님과 그 딸만 신앙생활을 했어요. 저 대림교회 뒤쪽에 있는 그 근처에 있는 삼일교회 장로교회 거기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고 제 친구와 아버님은 신앙생활을 안 했습니다. 늘 기도하고 있었고 네팔 상고 올 때마다 인사를 드렸었고 근데 그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어머님이 누게릭으로 계시면서 제가 이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었던 기도 제목이 하나님,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 친구의 어머님을 데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제가 이 친구를 어떻게든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었어요. 코로나 때 1년 반 있는 동안에 혹시나 그때 하나님이 데려가시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뒀었는데 장기간 있었으니까 근데 없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시카고에 있는 친구 때문에 나왔는데 제 중학교 동창의 어머님이 그 기간에 돌아가신 거예요. 원래 예정이었었으면 저는 그것에 참석을 못했어요. 근데 제가 그 소식을 듣고 그 친구도 제가 한국에 들어온지 몰라서 깜짝 놀랐어요. 장례의 모든 일정을 함께하면서 그 친구의 속마음을 듣고 그 친구를 위로해주고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게 그냥 있는 게 아니다. 원래는 계획이 이게 아니었는데 친구 때문에 또 일찍 땡겨서 이렇게 오게 됐는데 하나님이 너의 어머니를 데려가셨다. 내가 계속 기도했었던 기도 제목이었다. 그 친구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 그랬구나. 하나님의 그 계획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다는 거. 우리의 생각으로 잣대를 만들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팔이 짧은 게 아니라는 사실. 우리의 생각이 짧은 것이지 우리의 생각이 한계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은 무궁무진하시다는 것. 하나님의 생각은 이 전 우주를 움직일 수 있는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다라는 것, 그 안에 거하다라는 단어를 좀 보면요, 메노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의 의미는 머무르다, 붙잡다, 남아있다, 견디다. 또 법적 용어로 반대에 맞서다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거하다는 말의 의미는 떨어뜨리려고 하는, 나를 붙어있는 곳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에서 그 요소를 맞서서 계속 붙어 있어야 할 그 장소에 붙어서 버티고 살아남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 안에 거하라. 어디에 거해요? 내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라. 붙어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다른 데 세상에 붙어서, 재물에 붙어서, 명예에 붙어서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붙어서 살아남으라는 거죠. 내 안에 거하라는 의미가 그것입니다. 다른 것에 내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붙어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이 새로운 시작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 하나님의 생각이 거기서부터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뒤를 돌아보고
은혜로다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그 말씀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안에서 일어나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언제냐? 예수님 안에 붙어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어떤 물건을 사게 되면 이렇게 설명서가 있어요. 그 설명서를 딱 보면 알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막상 해보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숙달이 되어져야 돼요.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던져버리고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 가면 훈련소에 가면은 조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숙달된 조교의 시범을 보겠습니다. 네, 거기에 이미 능숙해진 목사님께서도 몇 번 운동 선수들의 이야기를 하셨지만 자기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의 훈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거하면 되지.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거하게요. 이 세상이 지금 문제가 없이 아마 다 평화롭고 늘 찬양하고 늘 감사가 넘치는 세상일 겁니다. 아는데 안 되는 거죠. 막상 나가서 살아보려니까 여기 부딪히고 내 가족 안에 자녀들의 문제, 또 가족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육체적인 문제 이렇게 부딪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 안에 거해야 돼, 붙어야 돼, 살아남아야 돼. 나를 흔드는 거 저걸 대적해서 내가 붙어야 돼. 아는데 붙어야 돼 하다가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 거머리 한번 거머리가 붙어본 적 있으신가요? 네팔의 여름 이 시기에 지금 네팔에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 트레킹을 하게 되면 거머리가 붙습니다. 그것도 한국의 이런 통통한 거머리가 아니라 아주 잣벌레라고 하나요? 이렇게 기어다니면서 조그만 게 피 빨아먹으면 통통해져요. 절대 안 떨어져요. 그걸 뜯어내려고 하면. 그 정도로 붙어서 살아나가야 된다는 거죠. 껌딱지 같은 인생이라고 하죠. 껌딱지. 껌 한번 붙으면 머리에 붙으면 잘 안 떨어지잖아요. 어떻게 해요? 머리카락을 잘라내야 돼요. 그 정도로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외부의 압력에서 떼어내려고 해도 떨어지지 않는 정도로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럼요, 살아야죠. 아멘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걸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야 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3가지. 첫 번째로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왔다는 말은 뭘까요? 예전에 어디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딘가 있었어요. 그것이 어디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죠. 우리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뭐라고 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형상이 원래의 본래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떨어져 나갔던 거죠. 그래서 돌아오라는 거죠. 제자리를 찾아서 와라. 그게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제자리로 돌아오는 우리의 발걸음을 돌려서 세상으로 향했었던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나의 손과 나의 발이, 나의 눈이, 나의 귀가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돌아온 탕자 아시죠? 네, 둘째 아들이 아빠, 나에게 줄 재산 지금 주세요. 내가 내 삶을 마음껏 살겠어요. 해서 나갔던 둘째 아들의 이야기. 근데 돌아온 탕자라고 하지만 성경의 소다는 제목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전체적으로 잃어버린 달란트 그리고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가 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한 영혼, 떨어져 나간 영혼이 돌아오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하는 게 돌아와, 그래 돌아와야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무나 간절하게 그 둘째 아들을 저 멀리서부터 기다리고 계속해서 언제 오나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기를,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께로 가기를,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빵을 만들다 보니까요, 처음에 빵을 이렇게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 빵을 이제 가르쳐 주다가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이제 여름철에는 이게 습기가 많으니까 물 양을 좀 줄여야 돼요. 겨울에는 건조하니까 물량을 좀 더 넣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원래 주어졌던 레시피에서 조금씩 틀려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기면 저희 빵을 가르쳐준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셨냐면 처음 주어졌던 레시피로 다시 돌아가라. 그리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라. 그게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 딱 떠올랐어요. 아, 그래, 지금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향했었던 이 모든 것을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가야 돼. 지금 문제가 생기고 내 앞에 보고 나를 붙잡고 있는 요소들, 내가 안 되는 것 같고 이 모든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네, 다시 처음에 우리를 만드셨던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에 보면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는 말씀이 너무나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에는 그냥 단순히 그냥 돌아오라 끝나는 게 하나님의 절절한 그 가슴 아픈 외침이에요. 배가 찢어져라. 그리고 가슴이 찢어지는 마음으로 돌아오라고. 목이 하도 쉬어가지고 너무 외쳐가지고 너무 간절하게 해서 목이 쉬어가지고 나오지 않을 정도로 찢어지는 목소리, 피가 나올 정도로 돌아오라고 외치는 그 메시지가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너희 것을 버리라는 겁니다. 너희 것을 버리라. 돌아왔으면 어떻게 됐어요? 돌아오니까 세상 것이 너무나 많이 붙어 있어요. 돌아오긴 돌아왔어요. 붙어서 껌딱지처럼 거머지처럼 딱 붙어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세상 것이 아직까지 너무 많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미 세상을 돌다 왔기 때문에 그 안에 나도 모르게 붙어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붙으려고 하는데 자꾸 미끄러지는 거예요. 세상의 요소가 그거를 떨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 제가 네팔에 들어가서 운전면허증 네팔께 이제 날짜가 다 돼서 그것을 갱신하러, 그리고 대통령 선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 카트만두에 올라갔어요. 카트만두 이제 거의 다 올라간 분지가 한 시간 반 정도의 대관령 코스 같은, 그보다 더 까다로운 코스를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를 올라가다 거의 다 올라갔는데 갑자기 차에서 연기가 막 솟는 거예요. 차가 너무 많아가지고 가다 멈추고 하고 있어서 제 차가 아닌 줄 알았어요. 설마 내 차는 아닐 거야 라고 했는데 갑자기 차가 멈춰버렸어요. 깜짝 놀랐어요. 차들은 쫙 서 있는데 1차선 그냥 오고 가는 1차선밖에 없는데 차가 멈췄으니 제 뒤에 있는 차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빵빵거리고 난리가 났죠. 근데 보니까는 제 차에서 연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상등을 켜놓고 한 10분 정도를 있다가 그 시동이 좀 걸려가지고 다시 돌려서 잠깐 갓길에다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큰일 났다. 이제 어떻게 하나 기도하면서 방법대로 나름대로 침착하게 생각하면서 물을 찾아서 이제 엔진 주위에 붓고 뭐 막 그랬어요. 그리고 나니까 또 다시 조금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카트만두 도착하자마자 바로 AS센터에 갔어요. 그랬더니 차에 이상이 없대요. 근데 제가 반클러치를 많이 써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기 오토는 클러치가 없으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기어를 바꿀 때마다, 그리고 속도를 줄일 때마다 네팔은 길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클러치를 많이 쓰고요. 또 차가 이렇게 올라가는 길에서 차가 너무 막히니까 멈췄다가 갔다가 한 1m 갔다가 멈췄다가 계속 그런 작업하니까 계속 클러치를 많이 쓰니까 이게 클러치를 통해서 제 잘못된 습관으로 연기가 나고 차에 무리가 된 거죠. 그래서 그날 제 밤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거는 너의 잘못된 습관을 버려라. 딱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차에 대한 사고를 통해서 제가 좋지 않았던 습관들 몇 가지, 제가 알고 그걸 놓고 붙잡고 있었던 기도했던 그 습관들을 하나님께서 철저히 쳐내라고, 제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너한테 위험이 다가온다. 오늘 느꼈던 것처럼 순간적으로 위험한 상황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붙으려고 하는데 붙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요? 세상에 살다 돌아오면서 붙었던 것들이 그걸 떨어뜨리는 거예요. 나는 살려고 붙으려고 하는데 붙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그 요소들을 제거해야죠. 네. 제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위험 신호를 딱 주시면서 그걸 쳐내야 되겠다. 제가 부끄럽고 제가 창피하고 저의 일을 좋지 않은 것을 말씀드리면 너무나 부끄러운 부분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 제 부끄럽고 창피하지만 수치스러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 내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제가 철저하게 깨지겠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무조건 저를 쳐주십시오. 제가 철저하게 깨지겠습니다. 그게
제가 사는 길이고 예수님께 붙는 길입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감사했어요. 제가 깨지고 그때 그 순간에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창피도 하고 부끄럽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라도 그 제거하고 붙게끔 하고 저를 사용하시겠다는 의지가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죠. 제가 거기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날 밤에. 하나님, 저를 깨주십시오. 한 번에 되진 않겠지만 될 때까지 저를 쳐주십시오. 제가 거기서 살아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붙는 게 내 의지로만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땅에 살아왔었던, 내 안에 들어왔는 너무나 많은 세상적인 요소가 너무 많아요. 아시는 부분은, 개인적으로 아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어려서부터 붙어와 있는 것들도 있어요. 이거를 우리는 철저히 쳐내지 않으면 붙고 싶어도 못 붙는다니까요. 붙었는데 자꾸 미끄러져요. 그런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세 번째로 복음으로 살아내라는 겁니다. 카트만두 올라갔는데 경찰에게 교통경찰에 걸렸어요. 딱지를 뗐습니다. 딱지 뗀 이유가 차들이 쭉 멈춰 있는데 오른쪽 차선으로 제가 빠지려고 오른쪽에 있더니 차선에 비어 있어서 해서 오른쪽으로 들어갔어요. 우회전으로. 근데 경찰이 불렀어요. 그리고는 위반했다고. 아니 도대체 뭘 잘못했냐고 했더니 신호 위반이래요. 내 팔에 신호등이 없었거든요. 신호등이 있었는데 신호등이 켜져 있는 데가 없었어요. 한 군데도. 근데 이번에 갔는데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카트만두에 있는 몇몇 선교사한테 말씀드렸더니 아는 분도 계신데 아직까지 카트만두에 계시는데도 모르시는 분이 계셨어요. 내 팔도 어마어마하게 바뀌고 있어요. 그 변화를 캐치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내 삶이 변화되어지는 걸 캐치하지 못하면 이 땅에 우리가 세상의 변화를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붙잡으려고 하는 이 사탄의 계략을 우리는 쫓아내고 거기서 과감하게 이겨나가려면 그들의 변화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거기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그냥 벌금을 뗐어요. 그걸 깜짝 놀랐다니까요. 복음으로 살아내라는 건 하나님 말씀으로 매 순간 나를 바꿔나가는 거예요. 10년 전에 내가 신앙생활을 했다고 지금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뭐라고요? 능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10년 전, 그 다음날 새롭고요. 그 다음날 새롭고요. 10년 전에 어마어마하게 새로워지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우리가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도 열매가 없는 거죠. 열매가 없어요. 예수님한테 붙어 있어도 그걸 누릴 수는 있지만 열매가 없어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마지막에 열매가 있어야 되거든요. 많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마무리를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들어와서 아이들한테 기도회 저녁마다 기도회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제가 이야기한 게 아빠가 너희들한테 줄 수 있는 건 없다. 재산이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말씀으로 아빠가 하나님 말씀한 걸 살아낼 거다. 그리고 아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내가 보여주겠다. 너희는 그걸 보고 너희의 삶을 살아냈으면 좋겠다. 내가 줄 수 있는 신앙 유산이다. 아빠를 봐라. 아빠가 지금 저의 잘못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많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바꿔나가겠다고 선포했어요. 그리고 그걸 보고 아빠의 모습을 보고 너희들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라. 복음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매 순간을 하나님 말씀 살아있고 능력이 있다면서요. 그러면 그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 나를 매 순간마다 바꾸고 말씀에 있는 이 내용들이 선포되어져 있는 이 내용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들이 내 삶에서 일어나야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저는 그걸 확신했어요 이번에. 그래서 자신 있게 아이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다. 그걸 보고 너희 따라와라.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런 일이 있단다라고. 그리고
2019년도에 저희 네팔에서 유서를 썼었어요. 근데 저희 아이들 초등학교 때죠. 일부러 떴어요. 엄마 아빠가 없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려고 한번 써보라고. 초등학교가 써봤자 수준이 뭐 저기 하겠어요. 내가 죽으면 누굴 자기가 중요한 걸 누굴 주고요. 뭐 이렇게 썼더라고요. 제 아내는 그걸 쓰면서 울면서 가슴이 많이 아팠나 봐요. 그래서 울면서 작성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줄 거 뭐 얼마 없는 재산이지만 자기 보험 있는 거 아이들한테 주겠다고. 저한테는 하나도 안 썼어요. 저는 알아서 살아가라고. 아이들이 먼저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한다고 하는 유서를 썼어요. 이번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유서를 쓰려고 해요. 그건 뭐냐면 목적은 우리 관계, 가족. 네. 이번에도 제가 네팔에서 제 아내한테 전화해서 여보 나 외로워 했더니 제 아내가 야 당신이 뭐 외롭냐고 하나님 함께하지 않냐고. 그걸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라 인간적으로 그냥 이렇게 위로를 받으려고 했던 건데, 근데 그걸 듣고 나서 그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너 일부러 혼자 보낸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사람들을 의지하지 마라. 내가 소중히 여기는 가족조차도 언젠가는 떠날 존재들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자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나밖에 없다. 나와 함께하는 것이 올바르다. 거기에 대한 확신을 주셨어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하니까 이 한국 일정이 또 잡혔어요. 그래서 유서를 쓰는 이유는 자녀들한테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다른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오는 게 먼저고요. 예수님께 붙으려고 하는데 자꾸 떨어뜨리고 있는 세상적인 것,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세상에 살다 붙어온 그 수많은 세상의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순간순간을 확신 가운데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내 삶 안에서 그것을 나타내는 것. 그때 열매가 생긴다는 거죠. 어떤 열매냐면 승리의 열매가 있어요. 우리 네팔에 믿는 사람들이 인사할 때 인사말이 저여머지예요. 예수 승리. 네, 승리. 예수님 안에 거하면 첫 번째 열매는 승리라는 거죠. 악한 영, 세상의 영에서 이기는 삶을 살게 합니다. 그리고 승리하는 자는요, 어떤 은혜가 있냐면 확장의 은혜가 있어요. 승리하는 자들을 통해 확장시켜 나가십니다. 두 번째 열매는요, 회복의 열매가 생겨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것처럼 육체적인 회복뿐만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영으로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속해 있는, 내가 회복이 되어지고 내가 속해 있는 가정과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연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말은 회복이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연합까지 연결이 되어진다. 왜요? 예수님 안에서 회복이 되어졌어요. 그러면 사랑스럽잖아요. 축복해요. 모든 게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바뀌어지는 게 당연한 거죠. 내 가정이 바뀌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연합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온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서 한 목적을 향해 나간다는 거죠. 연합이 되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 열매는요, 생명입니다. 나에게 생명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나를 생명의 통로로 사용해서 흘러서 다른 영혼들에게 생명을 주는 자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나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생명을 누리고 기뻐서 난리쳐서 나 혼자 룰루랄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영혼에게까지 생명을 줘서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는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렸던 그것처럼 그 영혼이 돌아오게, 그 기쁨을 맛보게 하고 그거에 대한 생명의 면류관을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세 가지 열매가 나타나요. 예수님 안에 거하면 승리의 열매, 그걸 통해 확장의 은혜가 임하고요. 회복의 열매, 그걸 통해 연합의 은혜가 임하고요. 세 번째로 생명, 그리고 다른 영혼을 살리는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제가 오늘 아침에 나와서 여기는 제 모교회고 파송교회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알고 또 많이 겪고, 그리고 또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항상 그 말씀 전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60장 있는 말씀을 제게 주셨습니다. 이사야 60장 중에 특별히
일어나 빛을 발하라. 1절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서 삶을 살아내면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개 올 것이라. 수많은 영혼들이 이곳으로 다시 돌아올 거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요,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드리려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네, 세상으로 흘러갈 재물들이 하나님이 그 재물에 가는 그 루트를 바꿔서 이곳으로 흘러오게 한다는 겁니다. 14절에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21절에서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22절에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사야 60장에 있는 이 말씀을 오늘 제가 아침에 기도할 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만 주어지는 거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낼 때에 개인적으로도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그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계세요. 그 안에 수많은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겠죠. 근데 그 계획에 저와 여러분들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거기서 우리들이 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못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림을 그리시다 말고 에이 이것 때문에 안 되겠어 하고 버리시나요? 아니요. 거기서 그걸 빼고 다른 걸 갖다 놓고 마저 완성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서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한 약속, 내가 한 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거기에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대림평화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통해서 많은 그림을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림을 지금 어마하게 그려나가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서 우리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려고는 하지만 온전하게 나가지 못하니까 거기에 멈춰져 있어요. 그림이. 그러나 언제까지 멈춰져 있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멈추게 하는 요소가 있으면 하나님이 기다리다가 때 되면 빼버리고 다른 사람을 세워서 그 그림을 완성해 나갑니다. 그러나 제가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그림에 그려져 있다면, 이미 속해 있다면 그걸 완성시켜 나가는 그 그림의 일부로서 하나님의 그림을 빛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림평화교회가 그 그림에 정말 세상에 존귀한 너무나 아름다운 그 그림을 그려나가는 그 중심의 대림평화교회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승리하는 삶을 나타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그리고 세상에 붙어 있었던 그 요소들을 제거하며 말씀을 주셔서 살아내라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승리의 열매를, 확장의 은혜를, 회복의 열매를, 연합의 은혜를, 생명의 열매를, 그리고 또 다른 영혼을 살리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정말 껌딱지처럼 거머리처럼 붙어 살아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부터 매 순간 우리 삶에 나타나게끔 살아내겠습니다. 우리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큰 그림, 그 웅장한 아름다운 그 그림, 세상에 오직 하나뿐이 없는 그 그림 안에 우리가, 이 교회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